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하에서 해방된 8.15 광복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76년 전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치하에서 빛을 잃은 채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어둠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 민족에게 말 그대로 광복이라는 밝은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일제의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며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은총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은 또 여러 가지 굴곡진 역사를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또 발전해 오고 또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해방을 우리는 잘 간직하지 못했지요. 광복 이후에 우리는 자주적인 통일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히 민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지난 70여 년 동안에 우리 민족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러한 이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속에 다양한 모습의 갈등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도 있죠. 요즘은 그래서 남혐이니 여혐이니 하는 이러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혐오와 갈등의 양상들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3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죠. 2018년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통합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종교 단체에 대한 응답률은 기업이나 학교나 시민 단체나 노동조합보다 훨씬 낮은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중에 어느 정도인가, 이 종교단체에 대한 질문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2018년도 통계인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전후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보여준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 신뢰도는 더 나아졌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를 통한 화해와 또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지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화해와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중요한 갈등의 주제가 그런 이슈들이 사회 가운데 불거지고 드러날 때마다 섣부르게 편을 가르고 때로는 앞장서고 각종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조금만 신경 써서 한번 검색해보고 또 한번 확인해보고 때로는 물어보고 하면 금방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드러나는데
그냥 무조건 그 정보를 퍼나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떤 정보를 퍼나르기 전에 멈춰서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반응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정말로 선택해야 할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그 갈등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이 땅을 고쳐달라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일이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갈등의 한복판,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교훈의 말씀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빚어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아왔는데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밖으로부터 유대의 그 당시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된 협박과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통해서 중요하고 아주 중대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위기를 이 교회는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금하라는 그 당국에 그러한 위협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과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죠.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주님의 교회는 그냥 견고하게 서 있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이 함께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교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교회가 못하는 일이나 부족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때문에 교회는 위기와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위기였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당시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섬기는 그러한 교회, 나누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 제일 잘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당시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한편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한편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 바로 이 그리스어 문화권에 살았던, 그래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와 문화는 오랫동안 그리스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실제 전통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단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 가지고, 그래서 오랜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생을 살고 마감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시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에 놀라고 그것에 감동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흥황하고 성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라는 것, 그래서 매일의 구제라는 것에서 홀대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망이란 말,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원래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 이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제 정책, 일종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 어려운 사회적인 약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14끼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가, 일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황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단 그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구제 정책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유대교의 구제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거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홀로 된 여인들, 오늘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처지에 있는 홀로 된 여인들을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이 일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토착민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소통도 잘 안 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홀로 된 그 과부들, 그 여인들에 대한 구제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갈등으로 이끄는 그런 최초의 갈등의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게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그 과부들이 빠졌다, 그래서
우리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떠한 조직도 보면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때 보면 그것이 그냥 그때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이미 쌓여 있었던 거죠.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언어와 문화가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거죠. 기존의 토착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멸시했습니다. 분명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차별적인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가 하면 사실 자기 자신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 당시의 주류 문화였던 이 헬라 그리스 문화에 그렇게 문화를 향유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별적인 시선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한 사건은 이렇게 이미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문제들이 단적으로 이렇게 하나 툭 튀어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은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고 사탄은 늘 그 틈을 교묘하게 노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그리고 와해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갈등이나 그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디든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증거가 오늘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잖아요.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이 가난한 이들을 섬기던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언뜻 이런 사실을 보면 오히려 살짝 우리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이든 어떤 작은 모임이든 개인의 삶의 가정이든 그 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교회가 이래? 이렇게 말하기보단 아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함께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해결해가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십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잘못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나 어떤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을 때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회피하거나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만 주섬주섬 담아서 그것을 봉합하려고 그렇게 끝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렇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요. 여러분 많은 경우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적당히 환심을 사서 그것을 화해시키거나 처리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일처럼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그 원망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부터 자신들의 문제로 가져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무언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접대라는 말은 바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다만 이 상황에서 본분과 직분이라고 하는 것, 직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 이것은 뭔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의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송사들이 생기니까 그 송사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다 해요. 그것을 바라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그 사역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흔히 이것을 모세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모세 신드롬에 그렇게 감염돼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그 밭을 팔아서 그 밭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직접 사도들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그리고 구제에 쓸 이러한 재정의 문제들을 다 사도들이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가부화가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이것이 관리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공적으로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던 사도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일 구제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을 누가 소홀히 여겼는지 중간 책임자를 차단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균형 있게 또 안정감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의 사역을 나누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문제 해결책이 갈등 해결의 그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구제의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망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7명을 택해달라고 회중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떤 섬김을 나타내는 단어 때문이지 이게 일곱 집사인지 아니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도 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의 본분으로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사도들이 선언을 하면서 이 사역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다,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겨나가는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이것들을 조화와 균형 있게 배분하고 나누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교회 공동체에 다가왔던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사도들의 결심에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요청대로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뽑아서 사도들에게 데려와 사도들이 안수하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들 뽑을 때,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우리 회중들의 의지들을, 공동체의 의지를 함께 모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들을 세워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정확히 7명이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택함을 받은 7명의 사람 모두가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새로 들어왔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앞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앞뒤의 그 맥락과 정황을 보면 앞서 1절에서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소홀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와 원망을 한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 7명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거꾸로 보면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 제기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위기를 가져온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요청을 받아 세운 7명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파,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교회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도들이 솔직하게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또 회중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왔을 때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아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면서 헬라파 사람들 중에 정말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읍시다, 이러한 의견을 모은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7명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냥 구제 사역을 맡게 되고 위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택함받은 공동체의 인정과 신망을 받은 7명의 헬라파 이 유대인들도 훌륭하지만 바로 자신들을 원망한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자신들은 뒤로 물러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에 다가왔던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들도 시작해서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한 이 갈등의 문제, 이 위기를 직면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처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명확하게 나누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임명한 것은 후일에 이 기독교 공동체가 그 이전에는 계속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그 분파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보다 넓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위기와 갈등을 전혀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교회를,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목소리와 생각들이 또 서로 작용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얽히면 그것이 때로는 위기의 요소로 또 갈등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위기의 요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스스로 이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위기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주어진 말씀의 봉사자로서, 또 하나님의 음성의 대언자로서, 또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의 직분으로서 그 본분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여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맡은 바 직분들이 있으십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아서 각기 그 직무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함,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감을 갖고 자기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겨 나가는 것, 세워주는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갈등과 기회들은 여러분 오히려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향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공동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아무런 갈등과 위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길로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또 우리 공동체 앞에 서로에게 고백하며 그것을 함께 채워가는 그런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진대 그런 나의 생각과 또 의지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행여 거짓스러움과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겸손한 마음과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하나님 그냥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꺾고 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주님의 몸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15 강복 76주년을 맞는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민족의 강복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온통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빛을 발하셔서 하나님, 먼저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갈등의 시대 한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우리 높성 공동체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라는 위기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나 갈등도 주님의 몸을 흔드는 위기가 아니라 새롭게 세우고 다지는 기회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